요단 동편의 땅을 얻고 이제 안정을 했지만 형제들을 도와 7년간 전쟁을 했고 이제 자신들의 기업인 이제 장막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더불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나태해지고 시험에 들고 영적 빈곤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는 개인주의였을 때입니다.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절대 부응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신앙은 개인주의입니다. 우리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는데 지금은 형편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자꾸 이렇게 모이고 더불어 이렇게 움직이고 배려하고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숯불 덩어리 하나 따로 떼어놓으면 얼마 안 가서 꺼집니다. 무디가 예비한 대로 장작은 몇 개가 좋을까?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불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공동체 의식이 심해지는 이때 공동체 의식과 형제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의 인격을 볼 수 있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귀환하는 장면인데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칭찬합니다. 2절, 3절 기록대로 그 명령을 지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이미 말했지만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럼 그 말한 거를 그때는 모세하고 했던 얘기고 이거는 또 다른 얘기 아니겠냐 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왜곡할 수도 있을 텐데 민수기 32장에 보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얻은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정착하기를 원하니 허락해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모세는 너희들이 땅을 얻은 후에 가나안 전쟁에 앞장서 싸우라. 너희 형제들이 다 기업을 얻을 때까지 싸우면 이 땅이 너희 산업이 되고 만약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고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약속을 했고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후에 모세는 죽어요.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돼서 이 이야기를 다시 논하는데 그것이 여호수아 1장 12에서 16절입니다. 세월로 보면 많은 세월이 흐르는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약속대로 뽑힌 용사 4만 명이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가 싸웁니다. 여호수아 4장 12절 13절입니다. 전쟁에서 앞장선다는 것은 희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장서는 게 제일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7년간 가족을 두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만약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다면 모세가 죽었으니 약속을 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설사 참여했다 할지라도 우유부단하게 그냥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중간에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을 찾으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인간은 조금이라도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이 손해보는 것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죠? 누구나 다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그 헌신적인 봉사 정신,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인격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있습니까? 반드시. 반드시가 뭡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 주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분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믿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걸 못 믿으면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우리 보고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믿어야 되겠죠.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외식, 형식, 위선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이건 다 불신앙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쓰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불신앙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모든 것들, 그죠?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다.
이걸 인정하는 것,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들으시고 보신다, 이 사실을 믿고 위로받으면 이 사람 뭡니까? 신앙인이에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난을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내가 억울한 것도 아시고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몰라도, 다 모른다는 건 뭐예요? 아내도 모르고 친구들도 위로하러 왔지만 사실은 제대로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 30몇 년 전에 이제 부흥 사경회 하는데 누가 그 오신 강사 목사님, 미국에 목회하시는 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 아시죠? 아시죠? 그랬다고 그래요. 이게 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그 믿음이 그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고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산 믿음이죠.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보신 그대로입니다. 들으신 그대로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제가 압니다. 믿습니다. 이 고백이요. 이 신앙 가지고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인격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인격은 이런 인격입니다. 또 그들의 안식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너희 형제에게서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은 평화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업을 얻게 되니까 저들은 고향에 들어가 이제 안식을 취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어딥니까? 천국이겠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뭐를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 되겠죠. 참된 안식을 취할 때까지 수고의 떡을 먹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유럽 여행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영어를 얘기하는데도 못 들은 체 하면다는 겁니다. 그 사람 프랑스는 프랑스 말만 합니다. 그래서 거기 프랑스 여행을 하려면 통역기 가지고 가야 됩니다. 불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관광객들에게 불어를 요구하기 때문에 20세기 초만 해도 프랑스는 어떻게 해요? 역사 속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였던 그런 나라입니다. 아주. 그런데 이 세계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언어가 프랑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어에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등감이 프랑스 국민들이 영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은 일종의 상처 입은 교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원래는 프랑스어가 공용어가 돼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프랑스어를 쓰질 않아요. 영어를 쓰죠. 그러니까 자국민들은 외국에서 여행을 와서 영어를 알아들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못 들은 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뭡니까? 그 상처는, 이 열등감은 화목을 깨는 일이랍니다. 열등감의 반대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는 누구나 협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립을 자초하게 되고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국가가 힘을 얻으면 그 힘에 의해서 교만하게 됩니다. 결과는 이웃이나 성도나 형제를 배려하지 못하고 오만방자하게 구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열등의식과 교만이 문제입니다. 성도는 예배 섬김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잘 돼야 돼요. 경건과 의,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더불어 사는 거죠. 누구든지 위로와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도움이 돼야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교회에 편지하면서 환난 중에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바울에게 위로를 주었는데 근데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더 큰 위로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감격스러운 얘기거든요. 바울이 누구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아주 이슈가 되는 그 역사의 무대를 끌고 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동반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서로에게 뭐가 돼야 도와주고 위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개인주의가 강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이라 할지라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형제가 안식하고 형제가 행복할 때 나에게 안식이 있고 나에게 행복이 있는 겁니다. 형제의 안식이 있어야 내가 안식이 있는 겁니다. 남의 눈에 눈물 흐르는데 내가 기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혼자서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신앙생활도 혼자 못합니다. 교회 나오시면 우리가 서로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이런 연결고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붙잡아줘야 되겠죠. 같이 가서. 이게 성도예요. 이 구역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가면요, 나무 하나가 엄청나게 굵습니다. 뭐 이런 나무가 있나?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옆으로 이렇게 해서 웬만한 성인들 2명, 3명이 이렇게 둘러서 하는 이런 나무를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레드우드라는 나무인데 나무가 굵기도 굵지만 키도 컸습니다. 그래서 한 20m에서 50m에 이릅니다. 엄청나게 커요. 저 같은 사람이 한 2사람, 3사람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해도 손을 잡을 정도로 아주 둘레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의 뿌리는 깊이 박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뿌리가 얕아요. 그래서 막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면 이 고목이 쓰러집니다. 근데 비바람에 뽑히는 나무들도 있지만 이렇게 얕으면 아마 대부분 다 뽑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물어봤어요. 왜 저 나무는 왜 안 뽑히냐고. 왜 저건 뽑히고 대다수의 나무는 뽑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뿌리가 서로 연결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넘어지면 한꺼번에 다 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그러면 저거 뽑힌 거 뭡니까? 그거는 연결이 안 된 거래요. 뿌리가 뿌리끼리 서로 연결이 안 돼서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식, 성도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 단어는 자체가 복수입니다. 더불어 사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들아 이 단어는 구속함으로 한 형제된 성도를 호칭합니다. 만약에 성도들끼리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남을 잘못을 보면서 나의 잘못을 좀 살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6장 2절은 그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덮어주라는 거예요. 덮어줘라. 그러니까 비난하기에 앞서 책임을 내가 지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자신보다 또는 형제를 더욱 생각해주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솔로몬이 축복받은 이유가 뭡니까? 들을 게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 넓은 귀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위로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 저가 안식을 누려야 나도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거죠. 세 번째는 이들이 축복을 나누는 장면에서 이들이 신앙의 인격이 대단히 아름다운 사람들이구나. 7절 8절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편에서 그들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 심히 많은 가축, 은금, 구리, 새와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형제와 나눌지어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7년간 집에서 기도했던 사람과 7년간 목숨을 걸고 전쟁한 사람
탈취물을 어떻게 나눠드릴까요? 3분의 1로 나눠줄까요? 아니면 4분의 1로 나눠줄까요? 똑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을 형제와 나누는 일을 이스라엘 사회의 하나의 원칙인데, 이 전례는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상 30장 25절에 보면 전리품에 대한 이스라엘 규례가 기록이 된 일이 있는데요. 이김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니까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30장 25절. 그러니까 이들이 받은 축복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의 일, 선한 일에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 열심히 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영광 돌리고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도 보면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가 있다고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상. 네. 이거 우리 살아가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대로 반드시 신앙은 뭡니까?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어지면 신앙생활을 옳게 해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상 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면요, 못하는 겁니다. 네. 상 받을 것 같지 않은, 이게 돌아오지 않는 강을 그냥 건너고 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세요. 얻은 전리품을 형제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33절부터 35절 보면요, 유대교에서 개종하면 그냥 개종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도 잃어버리게 되고 가정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형제들을 위해서 집과 밭을 팔아서 상도들에게 줬고, 사도들이 이 귀한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똑같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구제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왜요? 신앙 때문에 어떻게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와닿지 않죠. 인도나 동남아 다른 국가에서는요, 신앙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란에 이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신앙에 내가 기독교면 기독교라고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시인한다는 건요, 곧 그 사회로부터의 격리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그 사람 먹고 사는 게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겁니다. 그런 결정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나누고, 그들이 우리 형제임을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피조물로 우리가 그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눔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 안에 있지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나눔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 27절에 보면 형제들이 서로 도와주고 나눠줘야 될 원리를 몸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의 여러 지체가 서로 돌아보게 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 전체가 아픈 겁니다. 현대인의 병 중에 옛날에는 없었지만 현대 들어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병 두 가지가 있는데 자폐증,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자폐증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보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남들이 웃어도 웃지도 않고, 남들이 울어도 우는 사연에 관심이 없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됩니다. 말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자폐증의 증상입니다. 근데 무관심, 이것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를 파괴하는 힘이 어디냐면요, 무관심하면 됩니다. 모른 척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무관심은 뭡니까? 무관심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게으름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누어 가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해지고, 그리고 서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남기셨는데 그 기적의 시작이 뭡니까? 떡을 떼어 나누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누리라고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 나눌 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하시고 먹고도 나무 믿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로 이 세 므낫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헌신적인 봉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남을 도와주는 봉사 정신을 나는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는 그들에게 말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인가, 그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는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으며 이 땅을 사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